히브리서를 새벽마다 제가 새벽을 섬길 때마다 히브리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끝마치고 이제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저자를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지역이죠. 그게 로마일 수도 있고 소아시아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일단 핍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난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삶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은 좀 곤란하겠다, 이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리고는 많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배교를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예수가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물론 이 편지를 쓰는 히브리서 기자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옛날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수나 하나님이나, 예수 없어도 잘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니 천사를 또 잘 믿고 살면 안 될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하나님도 별로 원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냥 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행복해지면 나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기자에게 부탁했겠죠.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그냥 가치 없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서가 왜 써졌는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히브리서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불행한데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예수 그 작자는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을 이겼다는데 내 문제 하나 못 해결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포기하고 배교하고, 또 두 번째 탕자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책.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히브리서를 묵상하면 여러분 믿음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 한 가지 방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진단하고 또 내지는 처방을 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처방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처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깊이, 이것도 좀 짝짝 맞아야 하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너희가 왜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냐? 깊이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런 진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이 말이 과연 옳은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때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시죠? 아닌데?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또 제 말이 맞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처방을 주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17단지에서 나이 50도 안 됐는데 50견이 왔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축도할 때 왼팔을 못 써가지고 오른팔로 축도했습니다.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근데 여러 병원에 다녔는데 그 중에 뭐 좀 선전은 아니고 김연아 주치의를 찾아갔어요. 김연아 피겨 선수 김연아 알죠? 무슨 병원에 김연아 선수 주치의고, 또 그분은 박지성 선수의 주치의고, 아주 꽤 유명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TV에 자주 나오는 머리가 좀 벗겨진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운동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 처방은 다른 게 아니라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서리 같은 걸 잡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누워서도 이렇게 돌리고, 이쪽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또 말합니다. 운동해야 된다. 또 거기 또 다른 운동을 가르쳐 줍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돌리고, 뭐. 또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학교 그 교수님이 50견이 와가지고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그 동영상 뭐냐? 50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뭐겠어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모든 의사가 다 처방을 내주는데 운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운동이 효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의사들마다 운동하라고 하죠. 근데 운동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 게을러서 안 되고 습관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진단하기를, 덜 답답해가지고 운동 안 하는 게 확실하다. 덜 답답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만큼 올라가다가 이만큼밖에 안 되고,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아프고 점점 답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치의가 시키는 대로 운동을 이제 해야 되겠다, 답답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 이걸 붙들고 돌리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 이제 안 돌아가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세수도 못 하는 거예요. 한 손으로 하고, 머리도 감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거품이 얼굴이 뻑적뻑적 하는데, 세수하러 갔다가 뭡니까? 샤워기로 얼굴 하다가 온몸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샤워를 해야 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때리려고 하면 이 손으로 막지도 못하잖아요. 나 내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축도하는데 이렇게 축도하게 되고, 찬양을 하는데 아까 전에 찬양이잖아요. 이곳에 임하소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두 손을 못 들고 이렇게 돼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하여간. 옷도 못 입어, 옷도. 그러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니까 누구 손에더라? 내 손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는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 춘천에 어떤 병원에 둘이 가가지고 이걸 찢었어요, 강제로. 이따만한 주사를 이쪽에도 찌르고 이쪽에도 찌르고 막 찌르고, 약을 막 한 바가지씩 넣더니만 좀 아플 겁니다, 참으세요 하는데 막 쥐어 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올라가지도 않는 손을 가지고 자, 찢습니다. 하나, 둘, 셋, 찌찌찌찌찌찌. 우리 집 사람은 따라가가지고 그걸 봤는지, 이걸 강제로 찢는 거예요. 구도가 붙은 거를 막 이쪽으로 찢고 이쪽으로 찢고 막. 그래 약이 들어갔는데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막 앞을 막 가리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한테 안 보이려고 고개 돌려가지고 그러면서 왜 울었는 줄 아세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운동을 했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효용이 있어요. 나중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믿음이 바닥났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어도 못해. 안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믿음이 그다음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건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되신 사도시며 그분이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우리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저 생명의 삶 하신 분들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오셨어요? 자신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너희를 위해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신학적으로 이게 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존재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깊이.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대제사장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고 용서받기 원하여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중매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입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진노의 자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사죄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올림픽 공원에서 신천지 대 무슨 만국 평화 축전인가 그런 게 열렸죠. 그때 내가 가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단 전국의 신천지는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때 혹시 여러분이 거기서 설렁설렁거리면 분명히 신천지인 거죠. 난 사진 찍으러 갔다가 어떤 집사가 나를 보고 목사님이 신천지인가 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신천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쪽의 간첩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다 결과가 다 또 드러날 거예요. 떨립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심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냥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런 정도 유익으로 끝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부름을 받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느냐, 4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지만 4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나는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왜 자존감이 회복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살아도 될까? 나는 왜 세상에 늘 이렇게 치일까? 나는 뭐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살 가치가 없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지질이 더 궁상일까? 내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만 묵상하게 되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선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고? 이 머저리 같고 멍청한 날 위해 오셨다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내가 그만큼 소중하단 말이야? 내가 정말 그만큼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소중하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이 정도로 살고 끝낼 인생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해봐야 되겠구나. 목숨까지 바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도와주시겠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 회복되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 오늘도 그 청년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죠. 우리 미의 기준이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죠. 여러분, 미의 기준이 잘못됐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아닙니까? 솔직히 내 눈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일 이뻐요. 미쳤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일 이뻐. 아니, 저 브라운관 속에, 요즘 브라운관이라고 하면 안 되지, TV 속에 나오는 김태희나 송혜교나 뭐 이런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분들. 뭔가 잘못된 거죠, 기준이. 그런 걸 자꾸 보면 빼도 살은 계속 빼야 되고요, 고쳐도 계속 고쳐야 돼요, 얼굴은. 그리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부의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요즘 또 차선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박엔 차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처음부터 캠핑 오는데 아는 사람이 다 그 박엔으로 바꾼 거죠. 혼자만 차를 못 바꾸고 있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자존심 상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제가 이제 마티즈를 타고 다녔거든요. 14년 정도 타고 다녔는데, 그 레이크 팰리스에 가면요, 주차장에 거의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뭐 이게 잡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마티즈 타고 다니지, 거기 가면 대부분 뭐 중형차 이상 좋은 차들입니다. 외제차고. 난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학부형들하고 차에서 내리는 걸 봤는데 아우디에서 내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나, 아우디를 왜 타고 다니지? 학부형들 모임하는데 학부형들 아우디 타고, 어느 날은 그랜저 타고, 그랜저가 아니지, 벤츠 타고, 어느 날은 무슨 차죠? 우리 국산차 제네시스 타고 내려.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 내가 마티즈를 바꾸고 말지, 내가 마티즈 못. 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부럽기는 부럽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자존심이 뭐 바닥을 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걸 자꾸 생각하면요, 우리의 자존감은 자꾸 떨어집니다.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지, 더 큰 집에 살지, 저 사람 들고 다니는 백이 신상이네, 얼마쯤 될 텐데, 뭐 이런 거. 그냥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혹시 부인들이 무시해요? 못 보러 온다고? 덜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뭘 배웠던,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큰 집에 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이게 뭐 자존심에 대한 발버둥이 아니고 진짜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시차례도 하고 노예도 하고 하는데요, 가면 이제 소위 큰 교회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부목사님들 이렇게 거느리고 좋은 차 타고. 근데 이 방송을 또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간곡히 부탁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만 모여서 식사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식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 있고,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들끼리 모여 노는 물이 달라요. 저는 어디에서 놀까요? 그래서 안 놀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가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너무나 소중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이고, 10,000명이 모이는 목사나 10명이 모이는 목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뭐 10,000명 모이는 목사님을 위해서는 2번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보면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진다고 저는 믿어요. 적어도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효험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닮게 되죠. 안 그래요? 부부가 닮지 않아요? 우리 오래 사신 우리 장로님 어때요? 부부가 서로 닮아갑니까? 왜 그래요? 늘 생각하고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도 닮아가고, 먹는 것도 닮아가고, 이제 습관과 버릇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고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묵상하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지 말아 해도 닮아갑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지 않나요? 네? 내가 이 노래를 지금 부르면 100번째 부르는데요, 그 노래 하실 겁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 나는 이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안 그래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턱 꼬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경험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여러분, 계속 본다고 하는 건 생각하는 거고, 묵상하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면 생각이 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를 담고, 그분의 인격을 닮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의 사고방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는데 왜 안 닮겠냐고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인격,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동적으로 풀리고 해결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인내를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용기를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지혜를 담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온유를 담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유야, 응? 얼마나 자동으로 풀리는 게 많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효험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왜 믿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입에 붙이고 살았던 게 있어요. 입에.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너의 편이다. 너를 사랑할 것이다. 끝까지 용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독자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 타켓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묵상되면 믿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아골 골짝 그런 곳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해요.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 그러면 주님께서는 믿음의 은사를 갑자기 무슨 에너지처럼 휙 하고 주신다기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늘 주님을 묵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수록 또 믿음이 생기고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믿음의 은사 주십시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뭐가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믿음에 없었던 믿음의 은사가 뿅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고약합니다. 제가 믿음이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믿음 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은사 테스트를 하면 두 가지가 강력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은사, 하나는 믿음의 은사예요. 두 가지가 지금 20년째 똑같아요. 이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은사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은사는 주 은사로 내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좀 버겁죠. 목사가 현실감이 떨어지고 계산 안 되는데도 된다 말하고, 과연 그것이 되겠냐면 기적을 말하고,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내가 작동을 억지로 객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건축합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돈만 보면 이게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생각해 보면, 그래, 개척 7년 동안 우리가 언제 돈 있어가지고 했나? 주님이 늘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또 그 고개를 넘고 또 그 고개를 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번 고개도 못 넘겠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전과 건축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코에 그면 코골이, 귀에 그면 그골이 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예, 나는 그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목사 짓을 해요? 목사 안 되는 거 힘들어요. 뭐 포기합시다. 저거 그럼 안 되는 거 합시다. 포기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겠어요? 목사가 이러면? 목사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어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로 설명은 잘 못해도 나는 확실히 내 자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눈에 안 보이죠. 손에 만질 수 없죠. 아무리 주판을 두들겨도 계산이 안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보이고 믿음으로는 만져지고 믿음으로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런 믿음이 안 생길 리가 없는 겁니다.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저는 어떤 효험이 있는가?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삶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그 사람들 왜 죽는지 우리는 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많은 학생들이 꿈을 포기합니다. 왜? 성적이 안 되니까. 게임이 좋으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이 재밌으니까. 근데 나중에 닥쳐올 자신의 미래는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망한 것처럼 보이나 망한 것이 아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나 산 것이다. 끝난 것처럼 보이나 이제는 시작이다. 이런 가치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누구를 닮아가 저 돌대가리냐? 저 뭐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네. 적어도 내만치면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고. 근데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 아들, 딸도 사랑하시니까 나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아들과 저 딸과도 함께 하시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이게 끝까지 가면 어떤 소망까지 가는 줄 알아요? 병 들어가지고 골골골하고 숨을 몰아쉬고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하늘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없으니까 늘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연애도 막히고 이직도 막히고 결혼도 막히고 돈 버는 것도 막히고 관계도 막히고 다 막히고 그러니까 코도 막히고 기가 막히고 다 막히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잖아.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 때문에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향해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편지하면서 다른 거 없다.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 네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없던 믿음도 생기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소망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게 능력 아닙니까? 이런 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그냥 한 번 잘 때 생각하고 뭐 한 번 식사 시간 때 잠깐 10초도 안 되게 주님 감사합니다 눈 뜨고 밥 먹고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소에서 늘 주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런 가치관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런 효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줄 압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사망을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까맣게 잊고 살다 보면 시험 들게 돼 있고 흔들리게 돼 있고 교회를 떠나고 급기야는 주님도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